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은 22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고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몇 년 전부터인가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케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관심 이런 말들 우리가 좋아하죠. 아무래도 사회가 급변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살기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으니 사람들은 자기가 돌봄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언제부턴가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케어라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돌봄과 관심이라는 말,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왔던 것이지만 사람들은 시대 사조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의 모습에 그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거에 더욱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자, 치유, 힐링 강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돌봄과 관심, 케어와 치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당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것, 사명을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이기에 치유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강한 제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치유와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부활입니다. 자, 29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했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심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저 뭐든지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로 나오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긴 있으세요. 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어떻게 해야 공경을 받습니까? 그 심판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심판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보면 무서울수록 공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판사는요, 정확하게 빠짐없이 법을 적용해야 존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나중에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텐데, 그분의 심판은요, 정의롭기가 칼끝 같고 정확하기가 저울 같을 것이며, 그 무섭기가, 그 엄중함이 군대를 대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왕이요, 모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비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은요, 모든 입이 자기의 입으로 그 죄를 빠짐없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엄중한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요, 모든 죄인은 그들의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란 게요,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뭐 아프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기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4시간, 5시간 뭐 그렇게 자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자면서 공부했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친구나 애인, 가족 만날 생각 안 하고요, 뭐 2년, 3년 동안 그 피눈물 나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공부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부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전의 상처,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믿음의 군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마지막 때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